있죠. 그런 학교 있는 거 들어보셨고 또 그런 학교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일까요? 입학생만 있고 졸업생은 없는 학교. 이게 바로 고난의 학교입니다. 고난의 학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 스카펙이 쓴 책이 있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첫 장을 쫙 펼치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 있어요. Life is a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이게 첫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끝없는 고난의 바다를 살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관한 한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지고 만다.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요, 습관적으로 그 원인과 의미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원인과 의미 찾아보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해설서는 배 타고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고난은 순식간에 찾아오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의 원인과 의미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축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원인이 뭐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성도가 삶의 터가 흔들리는 위기를 만나면요, 그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과 둘째는 산으로 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이 두 개의 길 중에 어떤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시편 11편은요, 다윗의 삶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이야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1절 말씀 보면은요, 삶의 터가 흔들리자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측근들, 아마도 신하들이겠죠? 그의 측근들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다윗에게 그리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에게 산으로 피하라 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산으로 도망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위기를 만난 새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사냥꾼이 쫓아오지 못하는 높은 산꼭대기입니다. 거기가 새에게는요,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그것처럼 위기로부터 피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안전한 곳, 멀리 피하라 그 말입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2절과 3절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2절 말씀 보니 악인들이 다윗에게 화를 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서는요, 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3절에서 말하는 터, 히브리 단어로 사토트라는 단어입니다. 사토트.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사토트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터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뭘까요? 의식주 문제겠죠. 거기 돈, 직장, 건강, 가정, 자녀, 관계, 이런 것들이겠죠. 오늘 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된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원문에 보면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단어예요. 키. 이게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1절과 3절 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좀 풀었습니다. 다윗이여, 지금 원수가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에게 화를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산으로 피하십시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삶의 터가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일단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믿음도 있고 교회가 있는 건 아닙니까? 죽고 나면 믿음과 하나님, 교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는 제발 정신 차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산으로 피하십시오. 이게 1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피하라는 이 제안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는 이게 큰 유혹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측근들의 제안은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타당합니다.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자, 여러분, 내 삶의 터가 무너지는 그 순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믿음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하나님도 있고 열림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다윗처럼 터가 무너지는 듯한 이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요, 지금도 터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삶의 터가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고 뭐고 산으로 피하라는 이 말은요, 다윗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유혹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피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유혹이 될까요? 이 당연한 건데 삶의 고난 앞에서 일단은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믿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터가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산으로 피하는 것은요, 정말 당연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당연한 것을 믿음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터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산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름 아닌 선택의 용기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할 것이냐, 산으로 피할 것이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의 용기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3편 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지은 시죠. 언제 지었을까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있어서 시편 3편이나 오늘 본문인 11편은요,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편 3편도 다윗이 삶의 터가 흔들리는 인생 최악의 순간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내 생명을 위협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은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산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 때문에 다윗은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요, 참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제가 부산에서 2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목회하고 또 공부도 하고, 제가 영국을 유학 2번 왔습니다. 90년대에 와서 석사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부목사하고 2001년도에 다시 와서 또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합치니까 15년이 돼요. 15년 동안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이제 2012년 영국 생활 다 정리하고 이제 가족과 함께 귀국을 했어요. 귀국할 때는요,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어차피 저는 공부를 마쳤지만 여기서 9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나는 이제 학자가 되기 틀렸다. 난 이제 설교자,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 인생의 방향을 학교가 아닌 방향으로 정했어요.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을 때 목회지는 안 나오고 여러 학교에서 강의 제안이 왔어요. 근데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보낼지 몰랐어요. 학교는 서울인데 만약에 주어진 교회가 대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곧 나를 좋은 목회지로 보내시겠지. 9년간 작은 교회,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9년간 평균 성도 숫자가 한 12, 명 되나? 어떤 때는 여기 계신 우리 권 집사님과 김 집사님 부부, 저희 가정, 또 다른 2, 가정 해가지고요. 한 1년 반인가 2년 동안 한 3, 4가정만 예배 드렸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자, 그렇게 고생하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목회지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또 나이도 그땐 제가 지금보다 괜찮았습니다. 40대였고 또 공부도 했고 부목사 경력도 많았고 담임 목사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는 어디서든 날 데려가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강의를 다 거절했어요. 1년 4개월 동안 사역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딸 자식이 먹여 살렸어요. 제 딸이. 그러다가 이제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께 주신 교회가 부산인데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장로님들과 면접을 보고 아내와 함께 KTX 타고 돌아오는데 똑같이 여긴 아니다. 여기 가면은 조만간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부부는 안 가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그 청빙위원회 서기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로님, 전 못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못 갑니까? 가보니까 당신들은 갑이 없고 난 을이었습니다. 목사가 을 취급받으면 전 목회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간곡히 부탁을 하셔요. 목사님 안 오시면 저에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그 장로님에게 한 이틀간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했는데 뭐 이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내린 결론이 가자. 하나님 주신 교회니까는 1년 4개월 만에 죽더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열심히 1년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요. 부산은 혹시 부산분 계십니까? 정말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5개월,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젊은 30, 40대가 막 50명, 60명 오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나이 든 교회가 젊어지니까는요. 교회가 활기가 도는 거죠. 근데 어딘지 그렇잖아요. 기득권을 짚고 있는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또 제가 이 외모처럼 아주 반듯하게 비웃는 거죠. 목회를 하려고 아주 원칙에 따라 했습니다. 또 제가 또 영국에서 또 살아왔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힘들었던 장로님이 많이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세상 판사 앞에 가서 재판도 받고 노예에서 한 2년, 1년간 재판도 받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목사가 이런 모든 문제 중심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상황이 잘 정리가 돼도 교회는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제 명예회복이 다 된 다음에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다 기각 다 되고 노예적으로도 깨끗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사표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2년 만에 쫓겨난 목사를 누가 쓰겠습니까? 나이가 그때 제가 이제 51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교회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당시 한국에서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한인교회도 제가 지원을 해준 적도 있었어요. 네.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이 모든 문제 중심이 있었던 제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고요. 제가 떠나고 그분이 떠나면 교회가 평화롭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만 70세까지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사임을 하겠다 하고 나서요. 이제 내가 어딜 갈까, 다시 학교를 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은 저와 전혀 다르게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돌아왔을 때는 담임 목회지를 찾는데 1년 4개월이 걸렸는데 참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공채라고 말 공채. 담임 목사님 뽑는데 뭐 200명 지원하고 150명 지원하고 그래요. 그러니 2년 만에 쫓겨난 목사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내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젊은 교인들이 목사님 떠나지 마시고 저희 함께 여기서 개척하시죠. 달콤한 유혹이 다가오더라고요.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에다가는 그냥 생활비, 그때 받는 생활비 딱 6개월치만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6개월치 생활비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영국에 온 겁니다. 7년 전에. 예. 제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죠.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세요. 제가 여러 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 지원은 7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목회하는 교회 결정되기 전에 많은 후보 중에서 3명이 되었을 때 연락이 받았을 때 이미 저는 경기도 광주 쪽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끝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제가 6개월 생활비 받아왔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에 딱 부임하니까는 그 6개월 생활비가 딱 사라진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흔히 말하는 목사들처럼 뭐 몇 억 달러 그랬으면 전 지금까지 목회지 없이 고생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때 저 정말 많이 갈등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 독립했지만, 나도 가장인데, 이렇게 나가면 나를 누가 받아줄까? 나이 50 넘은 목사를, 쫓겨난 목사를. 그런데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은요, 산으로 피하지 않고 그 당시 하나님께로 피했던 저에게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보이셨어요. 그때 저에게 편안하게 결정했을까? 제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갈등 많이 했습니다. 왜냐?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참 쉽습니다. 끝까지 그냥 견디면 돼요. 따박따박 사립에 나오죠. 저를 좋아하는 교인들도 있죠. 얼마든지 끝까지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는데 제가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했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갈등도 고민도 되지 않는 일들이 믿는 우리에게는요, 심각한 고민거리와 갈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그런 방식을 따라 살 것이냐, 이런 문제로 우리 갈등하고 또 고민합니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면 혹시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 그렇게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학교 근처에 아이 방을 얻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빠듯한 수입에서 매달 그 방값을 데려가면요, 생활이 많이 어렵죠.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 방세가 매달 드리던 11조 액수와 딱 맞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갈등과 어떤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매달 하나님께 드리던 11조를 계속해서 낼 것인가? 아니면 11조를 잠시 중단하고 그 돈으로 아이 방값을 낼 것인가?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이때 믿음의 부부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이럴 때는 꼭 남편이 악역을 맡아요. 그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11조는 평생 드릴 거야. 한 3년만 혹은 4년만 잠깐 중단하고 그 돈으로 아이 방 얻어주고 아이 졸업하고 나서 그때 계속해서 11조 하자. 이러자 항상 선한 역을 맡았던 아내가 무슨 말합니까? 믿음 없는 짓 하지 말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11조만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두 부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남편은 어디로 피하는 겁니까? 산으로 피하는 거예요. 아내는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저희 부부 이야기예요. 90년도 유학 왔을 때 IMF 터졌습니다. 아내와 제가 영국에서 알바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11조를 뗄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아내의 11조와 제 걸 띄면요, 한 주 양식값이 되고 책값이 돼요. 그 제가 아내에게, 여보, 우리 학생 아니냐,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열심히 11조 하고 지금은 참자. 그랬더니 아내가 난리치면서 무슨 소리냐고. 그래가지고 거기 11조 다 띄었어요. 내일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목돈도 있죠. 그 귀국할 때 어느 교회에다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산으로 피한 거고 제 아내는 하나님께로 피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산으로 피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평생 이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산에게 피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갈등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필요한 거 그게 뭘까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용기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본문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보십시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자, 이 4절 5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그의 눈, 통촉, 안목, 감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의 심정이에요.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5절 보십시다. 5절 뒷부분입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공정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 의인과 악인, 산으로 피하는 자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공정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에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피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 모두는요, 적어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산으로 피하고 싶다, 이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선택해야 될 그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아닌 산으로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선택의 순간에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산, 이 선택의 기로에서 누가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시편 121편 4절은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보면 4절과 6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 깜빡이는 순간이나
혹은 침 삼키는 순간조차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산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7절은요 11편의 결론 말씀입니다. 자, 정직한 자가 받게 될 복을 말합니다. 끝에 나오잖아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기 11편 문맥상 정직한 자 누굴까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어떤 걸 받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형상으로서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얼굴을 보실까요? 심각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괴로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와서 건강의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결혼했으면 부부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부모를 찾아와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미칠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말을 어떻게 듣고 보시겠습니까? 어떤 감정으로 들어주시나요?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미칠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부모는요, 자녀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 자녀의 아픔과 눈물이 이제 누구의 아픔과 눈물이 됩니까? 부모의 아픔과 눈물이 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지금 7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받는 복, 이것은요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종종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 난 너무 아픈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종종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린 모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부분에 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애통해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힘들어 하십니다. 그 고통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 위기 속에서 아파할 때 더 힘들도록 악을 창궐하게 하시거나 고난을 넘쳐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고난으로부터 멀리 서 계신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우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기다모리 가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모리 가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픔의 신학. 이 책에서 저는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당신들의 자녀들의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함께 힘들어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요, 당신의 백성이 범한 그 죄악 자체가 하나님께는 아픔이고 그 죄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픔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고통당함이 아픔인데 그 아픔의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당신 백성들의 이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분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씨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에 맞서 투쟁했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잘 기억은 하진 않지만 우리가 김흥겸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서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민중의 아버지라는 노래입니다. 민중의 아버지. 나중에 이제 안치환 씨가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가사가요, 다음과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귀 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식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단히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혀가 잘리고 하나님의 귀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대요. 하나님이 쓰레기 더미에 묻혀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불경해 보이는 이 식구는요, 군부의 압제와 탄압으로 이 땅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 보시고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식구입니다. 군부에 의한 사람들의 고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그래서 하나님이 혀 잘린 사람 같고 듣지 못하는 귀가 먹은 사람 같고 보지 못하는 눈 먼 사람 같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비판이자 탄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김흥겸 시인이 묘사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편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 산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시는 그런 성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받기 좋아하고 사랑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모든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은요, 참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아픈 거죠. 그래서 고통을 받지 않고 우리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수용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내 삶에 고통과 위기가 찾아와서 산이 아닌 하나님께 피해서 눈물을 흘리며 절규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대신 받겠다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터가 흔들릴 때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절규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망친 나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고 나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막 애통해하다가 갑자기 웃죠. 애통해하다가 기쁩니다. 평강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애통, 탄식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나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는 분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참 희한해요. 보세요. 저녁에 울음이 찾아왔대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그 울음이 기쁨으로 변했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울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울음을 대신 감당하시고 나에게는 울음 대신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오랜 학업과 외국 생활을 통해서 많이 지쳤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든 내 삶의 터가 흔들리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침 삼키는 순간이나 눈 깜박이는 순간조차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믿는 믿음입니다.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공의로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선택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당신의 눈물로 삼으십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아픔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한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태기 목사님만큼 목회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87년도부터 교육교사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 안수를 9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6년 가까이 이제 목회자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살고 또 목회자로 살면서 깨달은 믿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참 많이 겪었습니다. 한국에서든 영국에서든 또는 평신도일 때나 목회자일 때 많이 겪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습관적으로 자꾸만 사람에게 피하는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에게 피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정말 영락없이 반드시 내가 피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실망과 상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피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피하니까요.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그 산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돕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산으로 피할지 또는 하나님께로 피할지 그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용기, 어떤 용기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산이 아닌 하나님께 피할 때입니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리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될 겁니다. 믿음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산으로 피할 것이냐, 하나님께로 피할 것이냐. 믿음의 용기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많이 힘들고 많이 외롭고 많이 절망되는 순간에서
사람에게 피하고 싶고 산으로 피하고 싶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의 용기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나를 풍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